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를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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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35장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라는 표현과 함께 1절과 또한 12절에서 각각 시작됩니다. 어제 나눈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은 명령을 잘 준수하던 레갑 자손에게 내리는 것이고 오늘 읽은 12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유대 자손과 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이야기 속에 서로 상반되는 하나님의 권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인 레갑 자손을 향하여서는 말씀을 어기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레갑 자손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안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서 레갑 자손의 선조인 유다납의 명령을 어기고 포도주를 마시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다른 신을 쫓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 경고와 권고를 다시 한번 내리십니다. 즉 한쪽은 언약을 깨라는 메시지고 다른 한쪽은 언약을 지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서로 다른 두 이야기를 대조하는 것만큼 확실한 교육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언약을 깨라고 허락해준 레갑 자손은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잘 준행하였고 반면에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권고한 유다 자손과 또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대조로 이룹니다. 선조의 명령을 준행한 레갑 자손은 그 자손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다 자손에게는 17절의 말씀과 같이 선포된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서로 상반되는 말씀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라. 또한 불순종의 대가는 진노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검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지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진다는 뜻으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 레갑 자손은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과 종교의 영향을 거부했습니다. 농경 생활을 반대했고 파종도 또 포도원도 짓지 않아 집도 없이 장막에서 거주했습니다.
게다가 농경 생활을 대표로 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레갑 자손과 유다 자손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변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레갑 자손은 잘 지킨 반면에 유다 백성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권고에 불구하고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레갑 자손과 유다 자손의 비교함으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들이 레갑 자손의 순종을 통해서 좋은 의미의 금묵자학을 바라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똑같이 검은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자신이 검은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계의 사람을 만나면 비로소 자신이 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에게 다른 세계의 족속을 보여주시고 유다 백성에게 순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주변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기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주변에서 그러한 것처럼 신앙의 고삐가 느슨해지고 경건의 모습이 점점 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과 상황에 물들지 않고 레갑 자손과 같이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유다 백성처럼 세상과 상황에 물들어 말씀과 명령을 잊고 살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을 알고도 유다 백성과 같은 길을 선택하고 걷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고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서 더욱더 세상과 상황에 이 풍조에 물들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을 건네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나를 따르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음성에 순종하여서 세상과 상황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신실함의 모습을 따라오고 물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물들기 쉽습니다. 신앙의 갈림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할 때가 더 많습니다. 불편한 신앙생활보다는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